오늘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계시는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만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또 육신에 새로운 힘을 주시며 저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또 기도회와 또 교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대목,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 때는 다윗 왕 시대 조금 전입니다. 다윗 왕은 BC 1000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략 BC 1000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지요. 사무엘은 그보다 조금 전이니까 대략 1100년 그렇게 봐도 되겠고요. 3000년 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까마득한 옛날인지 모릅니다. 지금 세대는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30년 후를 도저히 예상할 수가 없는데 3000년 후라고 하면 정말 옛날이죠. 지금과는 굉장히 다르고 우리가 보는 이런 문명이나 또 산업의 혜택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언제라도 또 들짐승이 나타날지 모르고 잡아먹고 그런 때고요. 사람들이 그냥 왕이나 어떤 또 지도자 밑에서 서로 전쟁하고 또 전쟁이 없으면 또 농사하고 그런 때입니다. 지금과 겉보기에는 굉장히 다르지만 그러나 지금과 동일한 것은 역시 사람, 인간의 존재는 동일하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또 싸우면서 또 힘들게 또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고 동일한 것은 또 죄인입니다. 지금과는 달라도 죄인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주님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내 힘과 또 내 능을 의지하고 그러다가 실패하고 또 하나님의 또 벌을 받고 그와 같은 죄인된 모습이 동일하고 또 동일한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때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또 죄를 지어도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우리가 또 감당할 수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믿고 살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의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동일하신 은혜로 주님의 백성을 지키시는데 세월은 변하고 또 빠르게 지나갈지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고 또 따르고 주님을 섬기면서 삽니다. 주님께서는 동일하신 은혜로 저 옛날에 사무엘과 또 다윗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또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오늘 3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낳은 아들이죠.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해서 아무도 안 된다 그랬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한 어머니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요.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는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전에서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 사무엘이지만 지금도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또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제사장이죠,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이 성경책으로 다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무엘 때에는 아직까지 성경이 당연히 완성되지 않았고,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내가 그 말씀 믿고 의지하면서 힘을 얻어서 살고 또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희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거두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제사장 엘리가 이 당시에 영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전에 또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제사장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또 자기 가족을 비롯해서 백성들을 하나님 곁으로 온전히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제사장,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을 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주님 잘 믿도록 해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할 때에 그 온 시대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온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에 기가를 겪은 것이지요. 그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는 어땠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정말로 물 붓듯이 부어 주셔야만 우리들이 참된 복을 얻으면서 사는데, 그렇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 제사장, 이 당시에는 엘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 먼저 믿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귀한 책임이 있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빛을, 주님의 은혜를 비추어 주는 역할을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하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성경책에 있어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또 찾지도 못하는 영적인 기갈과 또 흑암의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이 세상에 또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는 이런 역할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희귀하였고 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주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비전도 보이지 않고 영적인 어두운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2절 말씀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그죠? 이 연세가 많은 거로 그랬겠지만 또 이 말씀이 또 영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육신의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 엘리가 눈이 어두워 갔습니다. 영적으로도 잘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요. 그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고, 옳은 길로 가지 않는 것을 보고 사실 책망하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하라 하고 또 가르쳐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 엘리의 그 눈이 어두워져 갔다는 것이 이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성전 근처에 처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의 성전은 회막, 천막이죠. 모세 당시에 지었던 그 천막입니다. 번듯한 건물은 아니지만 그러나 얼마나 귀한 그 성막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언약 궤가 있죠. 궤가 있고 또 주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곳
곁에 그 처소를 두고 누웠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습니다. 이 얼마나 참 귀하고 복된 장면인지 모릅니다. 이 광경을 좀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모세 당시에 지은 성전 천막이 있고 그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들어가면은 성소입니다. 성소 안에는 하나님을 모시는 떡상이 있고 또 등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하는 향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주 단촐한 구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리고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귀한 장소입니다. 거기에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그것을 두었는데 먼저는 떡상이 있지요. 떡상은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떡을 두었습니다. 그 떡은 다른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먹여 주신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주시는 예수님의 육신을 가리킨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떡상이 있고 또 한가운데에는 향을 했습니다. 분향하는 분향대를 놓았습니다. 늘 거기에서 향의 연기가 올라가죠. 잘 아시는 대로 그것은 성도의 기도를 가리킵니다. 향이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주님 앞에 주님 받으시는 향으로 하늘나라까지 올라가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므로 성소에 있는 그 분향대도 예수님을 상징한다 볼 수 있습니다. 또 있는 것은 무엇인가? 등불입니다. 등잔에 불을 켰습니다. 그 성소 안이 어둡지 않도록 늘 밝히 불을 켰는데 그것도 예수님을 가리키지요. 이 세상에 참된 빛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죠 넘어지지 않고 헤매지 않도록 밝히 비추어 주시는 빛이 되십니다. 그렇게 빛이 있고 또 분향대에 향의 연기가 올라가고 또 떡상에 떡이 있는 그 성소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사실 성전이 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눈과 주님의 이름을 두시고 이 세상을 감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몸으로 나타내시고 드러내셨지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참된 성전이 되십니다. 이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성전은 그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그 떡상과 분향대 또 등잔이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타낸다. 그리고 그 좀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죠. 거기에는 함부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십계명의 귀한 율법이 있는 그리고 속죄소가 있는 언약궤입니다. 그 귀한 성전인데 희한하게 그곳에서 어린 사무엘이 잠을 자고 또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 광경을 잠시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복되고 또 귀한 장면입니다. 성소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께서 늘 계시고 은혜 주시는 곳입니다. 그 안에 주님 섬기는 떡과 향과 또 불, 또 등잔이 있는데 거기에서 잠을 자는 어린 사무엘 얼마나 평화롭고 또 복됩니까? 비록 부모님을 떠나서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고 주님께서 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곳에서 어린 사무엘이 편안히 잠을 자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불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비추어 주신다. 올라가는 향의 연기를 보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주님 주시는 떡을 또 생각하면서 나를 먹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방향으로 은혜를 주시는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무엘이 얼마나 또 귀하고 또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 어린 영혼, 또 순수한 영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시는 그 귀한, 정말로 하나님만을 그 아버지로 또 어린 심령으로서 섬기는 그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의 품, 어머니의 품 안에서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는 그런 어린 심령으로서 사무엘이 거기에서 잠을 자고 또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다른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요,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 사랑하고 또 주님을 그대로 믿고요,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다, 아무 근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믿는 어린 심령으로 주님 앞에 있고, 또 주위가 다 주님의 은혜로 가득 둘러싸인 그 성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얼마나 내가 평안한지, 거기에서 늘 생활하고 또 눕기도 하고 또 자기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기도하고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이 어린 사무엘이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면서 어린 시절을 성장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늘 감싸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지켜 주십니다. 말 그대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인데, 이 안에서 우리들도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또 자나 깨나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또 4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때가 왔습니다. 어린 심령이지만 주님의 부르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고 또 주실 말씀이 있으셔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이름을 부르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 이름을 아시고 또 불러주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뜻하신 대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지금은 성전에서 자려고 누운 어린 사무엘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이름으로 사무엘아.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죠? 죄가 있으면 이런 말을 하지 못하죠. 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주님을 순수하게 믿고 또 주님의 사랑을 또 믿고 아는 심령은 주님 앞에서 담대히 그리고 기쁨으로 이와 같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부르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들이 늘 이와 같은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옵소서. 따르리이다. 주님께서 무엇으로 나에게 말씀하셔도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으며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전혀 염려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믿고 가오니 주님 나를 붙들고 나와 동행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사무엘이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는 고로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달려갔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다. 너는 가서 누워라. 6절에도 다시 사무엘을 불러주십니다. 사무엘이 아직까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모르는 거로 또 엘리에게 가는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부르시는 말씀이 꼭 사람이 엘리가 부르는 육성과도 같았구나, 비슷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르는 줄 알고 갔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들이 또 늘 마음으로 영으로 듣고, 또 이때에는 육성과도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그대로 일러주십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함께 주님과 가까이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늘 듣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그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부족함이 있겠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 주시면 우리들에게 염려가 없습니다. 때로는 확실히 모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사람이 부르나 하나님이 부르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신 거로 계속 불러 주시고 결국 사무엘을 3번 부르시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드디어 응답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되지요. 이 아침에는 이 성전에서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부르심을 들은 사무엘을 함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성전에서 주님 은혜 안에 오롯이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